기독교 강요 제11장 여섯 번째. 오지 않는 칭의와 중생을 혼동하여 의라는 말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말을 곡해함. 만약 오지 않다가 단지 그리스도가 사람이신 한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신성의 본질이 우리 속에 부어지기 위하여 본질의 결합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우리의 것이 되신다고 말하는데 그쳤더라면 그나마 그는 해가 덜한 미식으로 우리를 먹일 수 있었을 것이며 아마 정신 찬날에서 비롯되는 그런 논쟁도 그렇게 심하게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지 않다가 내세우는 원리는 검고 칙칙한 피를 내뿜어 그 많은 꼬리를 숨기는 오징어와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확신을 주는 유일한 의의를 뻔히 알면서도 그가 순순히 내주기를 원치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원리에 치열하게 맞서야 한다. 왜냐하면 오지 않들은 이 논쟁 전체에 있어서 명사인 의라는 말과 동사인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말을 다음과 같이 두 영역으로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첫째,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은 값없는 은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말하며 의인은 값없는 전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불어넣어주는 거룩함과 순수함이라고 말한다. 둘째,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죄를 속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노염을 푸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하나님은 관대히 봐주심으로써가 아니라 중생에 의해서 의롭게 하신다는 첫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지 않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자들을 그들의 악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이전에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아주 쉽다. 그리스도가 두 부분으로 나누일 수 없으시듯이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감지하는 의로움과 거룩함도 서로 나누일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 속으로 받아들이시는 자에게는 누구나 동시에 양자의 영을 부여하신다. 그리하여 그 영의 능력으로 그들을 갱신시켜 자기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으신다. 태양의 빛남을 그 열과 분리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그 빛에 의해서 따뜻해진다고 말하거나 그 열에 의해서 빛난다고 말하는가? 현재의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있겠는가? 태양은 그 열로 지구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며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조명한다. 여기에 상호적이며 서로 간에 나눌 수 없는 연결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고유한 특성을 다른 것에 옮기는 것은 이성 자체가 금한다. 오지 않다가 이 두 가지 종류의 은혜를 혼동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데에도 이와 유사한 불합리함이 있다. 그는 하나님은 자기가 값없이 의인들로 여기시는 자들을 갱신하실 때 실상 의를 자라게 하신다고 하면서 저 중생의 선물과 이 값없이 받아들이심을 섞음으로써 그것들이 하나이고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서로 연결시키기는 하되 서로 구별된 것으로서 열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잘 드러나게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위함이라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획득된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때마다 사도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는 다른 무엇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성경에 관해서 말하자면 오지 않더는 자기가 인용하는 모든 본문마다 오염시키고 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전하는 바울의 말씀은 일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오지 않는 이 말씀을 의롭게 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동일한 무모함으로 그는 로마서 4장 전체를 사악하게 더럽힌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앞서 인용했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을 동일한 거짓말로 주저없이 감염시킨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죄책과 방면에 있음이 분명하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이 대조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이 논법과 성경 인용 모두에 있어서 오지안더는 자기가 무능한 해석자임을 스스로 드러낸다. 의라는 명사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오지안더의 그릇됨은 여전하다. 오지안더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은 하나님의 의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하여 놀라운 덕성들로 뛰어남을 보인 이유였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순수한 두 가지를 섞어서 한 가지 더러운 것을 악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오류가 그에 의해서 범해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언급되는 아브라함의 의의는 그의 소명의 역정 전체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그의 덕성이 놀랍도록 우수했고 그가 그것을 오랫동안 잘 지켜냈으며 끝내 더 증가시켰을지라도 성령이 증언하시듯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오직 약속 가운데 부여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였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바울이 이를 지혜롭게 개진하듯이 칭의에는 그 어디에도 행위의 자리가 없다. 7번째, 믿음은 도구인으로서 진료인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에 불과함. 오지안드는 믿음은 그 자체로 의롭게 하는 힘이 없으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서만 힘이 있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서 나는 기꺼이 인정한다. 만약 믿음이 그 자체로나 사람들이 일컫는 어떤 내재적인 능력으로 의롭게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약하고 불완전하여 단지 부분적으로만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와 같이 단편적으로 부여되는 의의는 기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상상할 수조차도 없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롭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동일한 일이 그리스도께 옮겨진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을 일종의 그릇과 비교한다. 우리가 비워지고 우리의 영혼의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추론되는 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보다 먼저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진다고 우리가 가르칠 때 이는 의롭게 하는 힘을 그리스도에게서 탈취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나는 이 궤변론자가 믿음이 그리스도이다라며 만들어내는 왜곡된 형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그 안에 금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질그릇을 보물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논법이 이치에 맞다. 믿음은 그 자체로는 어떤 가치나 값도 없지만 그리스도를 가져다 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돈으로 꽉 찬 질그릇이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지 의를 받아들이는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서 진료인이 되시며 동시에 이 위대한 은총이 저자이자 사역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무식하게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이 칭의를 고려할 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8번째, 칭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함이 아니라 그의 인성에 따라서 수행된 의의 전가로 말미암음. 더 나아가 오지안더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내적인 말씀이 외적인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중보자의 인격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그의 외적인 신성애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 실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분할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육체 가운데서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의를 부여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시며, 만약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중보자의 역할이 완전히 수행될 수 없었거나 혹은 우리를 위한 의가 획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오지한더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므로 자기의 인성이 아니라 자기의 신성으로 우리를 위한 의가 되셨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가 의가 되신 것이 신성에만 고유하게 속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만 특별히 일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에게도 공통된 일이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위격의 의가 다른 위격의 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오지환다와 같이 여긴다면 그리스도는 본성상 영원부터 계셨으므로 우리를 위한 의가 되셨다라고 전하는 말씀은 일관성이 없게 될 것이다. 서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가 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이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셨다고 전하는 말씀과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확실히 이는 오직 중보자의 인격에만 고유하게 속한다. 왜냐하면 중보자의 인격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칭호로 특별히 표해진다는 점에서 성부나 성령의 인격과는 따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오지안드는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실 것이라는 에레미야가 전한 한 말씀을 두고 마치 승리한 듯이 기뻐하는데 그저 우스울 따름이다. 정작 그는 이 본문에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었다. 본문에서 죄를 속함을 받게 하는 피가 신적인 것이며 신적 본성에 속한 것이라는 그런 속된 오류를 누가 용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오지안더는 매우 유치한 이 트집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된 양 생각한다. 그는 거만하고 뽐을 내며 많은 지면을 자기 허세로 채운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준비된 간단한 설명이 있다. 즉 선지자는 실로 여호와가 다윗의 후손이 되심으로써 경건한 자들의 의가 되실 것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정 이사야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친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라는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맡기신다는 것, 아버지가 의로우심으로 원인을 부과하신다는 것,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가르침에서 이른바 방식과 방편을 찾도록 하신다는 것을 주목하자. 본문에 나오는 지식으로라는 말은 수동형으로 받아들인 것이 더욱 적절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때 의의가 되셨다. 둘째, 그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수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방법대로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오직 하나님만이 의의 원천이시고 오직 하나님께 동참함으로써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불행한 단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보다 낮은 처방을 필히 낮은 자리에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